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를 또 무엇을 선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들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생겼냐면요, 바울에게서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바울이?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에요? 알지 못함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였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자기가 인식한 것으로 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다가 공회에 넘기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르치게 생겼거든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으로 선한 것으로 다시금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돼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게 되고요.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영영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식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요. 여기서 부한 자들이 뭐예요? 풍요한 또는 부유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르쳐요?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리고 전언하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거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은 거만하다 또는 고상하다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거만한 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쉽게 여기거나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요.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거만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높아지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높아지는 마음이 없도록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바르게 해라. 그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소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어떤 재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마음들을 중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재물에 묶여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묶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앞절로 잘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재물을 좀 가지려고 하고 좀 풍요로워지려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유혹된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요, 중죄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결부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내 가족 입에 음식 하나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앉은 자리와 결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목사님에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누가요? 장로님들이요. 특히나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기분이 딱 상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목사님 쫓아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쫓겨났습니다. 오갈 데 없이 거리에 나앉은 목사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누가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의 어떤 재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상하면요, 목사님과 다투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들을 내세우고 거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일막 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내가 교회에 좀 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요, 결국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돼요? 거만한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받았다라는 거예요. 유혹받았다. 미혹되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줬다라는 이 마음들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서로는 그것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 돈을 채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형제들에게 줬으면은 준 것으로 끝내라. 형제들에게 돈을 주면은요, 도움을 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에게 이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고 좀 큰 액수로 드렸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할 때 이름 적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어서 이것을 재정의 어떤 부분으로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교회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누가 얼마 했냐 안 했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헌금이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한 재정으로 이만큼 우리가 선교를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교회에 얼만큼 사용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성도들이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게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것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선이 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그걸 떼줍니다. 기부 영수증을 떼줘요, 교회에서. 그 기부 영수증을 떼주면은요,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이 되돌아옵니다. 왜냐면은요, 좋은 일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세금을 환급해 준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기부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헌금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10의 2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10의 2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수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받은 거에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10의 2조를 드리든 10의 3조를 드리든 그거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할 일이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한 거에서 우리가 떼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11조로 했는데 20만 원 11조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주시면 더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오해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요? 재물에 눈이 돌아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재물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떻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 속에 빠졌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저만치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재물을 가지면요. 결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선교 단체들 또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선교 단체들이 왜 자꾸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아세요? 사람과 재물을 떼어놓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수가 곧 취할 수 있는 재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흥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수가 부흥이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찾아가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자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참 힘들게 해요.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쌓여요. 그래서 가까이 못해요. 그런 분들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과 분열될까봐, 부유함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디모데를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부유함, 확실하지 않은 내 소유, 확실하지 않은 가치 있는 어떠한 물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도록 3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30만 원을 11조로 계속 헌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함 없는 재물입니다.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1000만 원을 11조로 하면은 얼마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월 수입 1억! 여기에 무엇을 두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른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수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나를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속삭이는 이 미혹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희망한다. 거기에 자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두니까 헛된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헛된 소망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임 당한다. 무슨 뜻인 줄 아시지요? 코 베이는데 어떻게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로, 돈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재물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만의 죄를 짓는데 유익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돈이 재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다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먼저 버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든 거기에 감사하세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에 기부 영수증 굳이 안 떼도 먹고 사시잖아요. 그거 더 받아서 뭐 하시게요? 왜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불우이웃을 만드세요? 왜 기부 영수증 떼다가 그것으로 더 헌금하면 되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부 영수증 해가 떼가서 돈 더 받으면 그것으로 더 헌금도 하고 더 좋은 곳에 쓰면 되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왜 자꾸만 불이웃을 만드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으로 생색을 내시냐고요. 불이웃 도운 것처럼. 교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색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0,000을 하든 교회에 1억을 하든 10억을 교회에 헌금하든 여러분 절대 생색 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버는 돈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일할 수 있도록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데 감사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모든 것, 많은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리겠다. 누리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충분하게 향락을 즐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분하게 향락을 즐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충분하게 즐거움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기대를 하라. 하나님께 기대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가져라.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유한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 안에서의 동목이 무엇이냐면은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덕스러운 일, 그리고 공정한 일. 여기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는 반복적인 의미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또 행하는 일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 해야 할 일들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덕스러운 일에, 공정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요. 여러분 이거 마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요 위험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 되어요. 절대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졌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했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그렇게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이만큼이나 했는데 교회에 무슨 행사할 때 내가 헌금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제가요 늘 상담하다가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노력을 내가 알아주지가 않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세요? 이런 의미가 참 많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재물로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정말 할 게 없거든요. 그분이 내 덕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 보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 덕 보면 된 거지. 힘든 성도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높아진 사람에게 제가 굽신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못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너그러운 자라는 것은 교통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 교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상대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교감이 되게 하는 너그럽다는 그런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위로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요. 교감할 수 없으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픔을 알고요. 내가 가난해지지 않아도요. 그 가난함의 괴로움을 알고요. 고통을 알고요. 상처를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왜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도요. 상처 있는 사람을 보면 교감이 돼요.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교감할 수가 있어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가져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도 위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제가 위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장래는 의도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자신을 위한 걸요. 내 스스로를 위한 것을 뭔가 의도를 하는데 이 의도가 뭐냐? 좋은 털을 가지는 것, 깎는 것에, 좋은 털을 쌓는 것에 의도를 두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터라는 것은, 이 좋은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터라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초. 다시 말하면은, 선한 기초, 아름다운 기초, 가장 밑바닥에 짜여져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게 터가 되어야 되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마음이 밑바닥이 되어지고 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어떻게 된다? 생명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명을 취한다라고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깨끗하고 진실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에 선한 일로 계속 쌓아서 내 마음의 기초를,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계속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깨끗하고 진실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뭘 하라?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쌓아라. 아름다운 터를 계속 쌓아라. 기초를 다져둬라. 이 말입니다. 18절을 행함으로 내 마음에 아름다운 땅이 생긴다. 쌓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요,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큰 교회 집사님이요, 저한테 삭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 교역자 생활, 목회 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런 악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걸까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름다운 마음이 다져져야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이라는 기둥이 생겨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쌓아 두셔야 돼요. 선한 마음 없이 절대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틀어지는 줄 아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절대 아름다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교회가 비방을 받고 많은 목회자들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왜 많은 신앙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셔야겠지요?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한 회개도 하시고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땅이 계속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